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78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78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베드로전서를 수신하는 우리 여러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뜻하지 않은 박해 속에서 아시아 전역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늘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지내다가 이렇게 뜻하지 않은 상황으로 인해서 흩어져 지내다 보니까 아무래도 결속력이 약해지고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은 도대체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예배는 잘 드리고 있는지,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지 아마 궁금하기도 할 겁니다. 이 핍박과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이렇게까지 어렵고 힘든데 믿음을 지키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그냥 황제를 잘 섬기고 세상의 가치와 흐름을 따라 그냥 살아가는 게 차라리 나은가? 아마 이 두 가지 생각이 들면서 고민에 빠졌을 겁니다. 이 마음이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마음의 갈등과 고뇌가 충분히 있을 법할 만한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고난과 이 위기 속에요, 우리의 신앙이 고스란히 다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 이렇게 자문자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비슷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 담임 목사인 저 또한 우리 사랑하는 군산 영생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신앙생활 잘하고 계시는지, 성도님 한 분 한 분 안녕하신지, 얼굴과 얼굴을 이렇게 마주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이 궁금합니다. 우리 각자 흩어진 각 가정에서, 또 직장과 사업장과 학교에서 이제는 따로, 그렇지만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또 같이 따로 또 같이의 정신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 온전히 예배하며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각자 상황과 환경과 형편은 다르지만 그 자리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이요, 제가 이렇게 우리 삶을 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정, 반, 합, 이런 이론 속에서 반복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정이라고 말하면요, 어떤 기존에 계속 유지되어 오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전에 우리가 그냥 너무나 익숙하고 일상적이었던 예배인 거죠. 시간이 되고 요일이 되면 나와서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있었던 시간들, 이 시간들이 정의 시간일 겁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그냥 늘 아주 자연스럽게 계속 지속될 줄 알았는데 그 상황이
반하는 상황이 펼쳐지는 겁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예배 자리에 함께할 수 없는 상황들이 펼쳐지는 겁니다. 이걸 반이라고 하겠죠. 이후에 이 정과 반의 약점과 장점들을 잘 보완할 수 있는, 서로 이렇게 유기적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새로운 합의 상황들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걸 정반합 이론이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2002년도에요 사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는 신종플루로 한바탕 또 어려움들이 있었고요. 15년에 메르스를 지나면서도요 이 정도까지 어려운 상황은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이렇게 손 소독제로 손도 이렇게 잘 청결하게 하고요, 마스크도 착용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시간이 거의 1년 가까이 이렇게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올 한 해가 다 지나도록 국민 모두가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사실 많이 지쳐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교회가 교회로서의 본질을 잘 지키면서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되는지, 함께 교회가 교회답게 성장하려면 어떠해야 되는지 오늘 이 시간 읽은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성장하려면요, 오늘 말씀에 근거해 볼 때요, 악한 의도로 하는 말과 행실을 버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한테 하는 메시지일까요? 베드로가 아시아 전역으로 흩어져서 그 자리에서 예배하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향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 주시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들에게 권면할 때 이 초대교회가 박해로 인해서 다 흩어져 있지 않습니까? 마음의 상함도 있고 아픔도 있고, 이 시간이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이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이런 감정들, 이런 마음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는 겁니다. 과감하게 버리라는 거예요. 사실 그때뿐 아니라 지금도 교회 내에 이런 일로 인해서 성도들이 아파하고 서로 나뉘어지고 다투는 모습이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5가지 내용들을 하나하나 좀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이렇습니다. 악독이란 상대방을 해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성도를 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고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또 그 다음에 나오는 기만이라는 말은요, 의도적으로 하는 거짓말입니다. 사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로 향하는 과정 속에 이렇게 몰래 뒤에서 숨어서 뒤따르다가 3번의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요, 상황이 어쩔 수 없었으니까 제가 이랬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시간이 지나고 1번의 거짓말, 2번, 3번의 거짓말에 이르면 이를수록 의도적으로 이제는 거짓말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 베드로의 거짓말은요, 스승을 기만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걸 이미 아시고 부인하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라고 말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편지를 받는 흩어져 있는 아시아 전역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 알죠. 그가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도 아마 기억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거짓말에 넘어진 사람이 그 베드로가 누구보다 그 말에 대한 속상함과 아픔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처음에 얼마나 자기 확신에 가득 찬 모습으로 예수님께 담대하게 말했겠습니까? 예수님, 제가 주님이 가시는 길이라면 오게도 또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베드로 아닙니까? 그런 말에 걸려 넘어지는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 마음 잘 안다. 왜요? 자신도 넘어져 봤기 때문에, 자신도 그 아픔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권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나오는 외식이라는 단어는요, 놀랍게도요, 마스크를 쓰다, 자기 얼굴을 가리다, 감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이 아닌 걸 진실처럼 말하는 태도, 그게 바로 외식입니다. 사실 이전에 우리가 마스크를 썼을 때는요, 미세먼지 이 농도를 보고 바깥의 날씨가 우리 눈에 볼 때는 이거 미세먼지 농도가 별로 없는 것, 아주 좋은 날씨 같은데도 불구하고 방송에서는 미세먼지가 많다라고 하면요, 마스크를 얼른 쓰고 밖으로 나아갔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그런저런 상황을 따지고 분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10월 18일부터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녀야 하는 상황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마스크를 쓰면요, 사람의 표정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마스크에 가려져서 저 사람의 표정이, 저 사람의 기분이 어떤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 사회가 마스크를 쓰는 것에 있어서 유독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가 훨씬 더 급속도로 확산했는데요. 지금도 이렇게 제가 데이터를 보니까 하루에 4만에서 5만 명의 확진자들이 미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쓰지 않을까? 왜 그들은 마스크를 쓰지 않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미국은 보통 범죄를 저지르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자신의 얼굴을 가리기 위해서 마스크를 쓰고 다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나쁜 의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스크를 좀처럼 쓰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개인의 자유를 중요시 여기는 개인주의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에 있어서는 아주 부정적인 생각이 많다라고 합니다. 여전히 쓰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이런 걸 일컬어서 외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시기입니다. 시기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에서 나옵니다. 우리 살다 보면요, 다른 사람을 질투할 때가 있죠. 좀 마음에 샘도 나고 또 질투심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투의 방향이 잘못되면 시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미워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결국 그런 시기심이 마음속에 가득해지면요, 가득해질수록 그것이 내 입 밖으로 나오게 되고요, 그런 일들을 막 이야기하고 다니잖아요. 나중에는 그 자기가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다가 나중엔 참 초라해지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비방이란 인격 살인을 말하는 겁니다. 인터넷에 익명성을 의존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달리는 댓글들을 보면요, 정말 무섭습니다. 자신을 가리고 다른 사람들이 웹상에 글을 쓰는 걸 보면 야, 이거 사람 마음에서 이런 표현이 나올까 할 만큼 아주 무자비한 욕설과 비난으로 아주 가득한 모습들을 거침없이 해냅니다. 왜 그렇죠? 자신을 철저히 숨기고 마음껏 쏟아내는 이 거친 말, 이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권하는 베드로의 이 하나하나의 표현들을 잘 살펴보면요, 우리가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 어떤 말과 행실과 태도를 과감히 버려야 하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 스스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 계속해서 욕심을 갖도록 하는 마음, 그 마음을 빼앗아 버리는 것들을 벗어버리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누가 이런 것 저런 것 좋은 것 갖고 누리고 있으면요, 사실 부러운 게 인지상정이고 우리의 본능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비교하고 시기하면서 내가 이거 좋은 것 가지고 있는데요, 다른 사람 나 부러워하는데 나보다 더 좋은 것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요,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고 더 좋은 것 가진 사람 시기하고 부러워해요. 뭐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자꾸 자기 연민에 빠져요. 난 왜 이것밖에 못 가지고 있지? 난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우리 집은 왜 이렇지? 그러면 그럴수록 헛된 가치를 따라 살도록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버린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로부터 자유하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25절에도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거짓을 버리고 정직하게 성도가 성도를 대하고 존중하라는 겁니다. 말로 인한 상처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연세 지긋하신 분들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 나누다 보면요, 그분들의 삶을 이렇게 오픈해서 나눠주실 때 가끔씩 이런 말씀하세요. 아주 수십 년 전의 이야기예요. 너무 오래된 이야기라서 사실은 기억조차 안 날 법한데요, 다른 어떤 누군가 내게 주었던 말로 인한 상처는요, 이게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너무 아파서 계속 곱씹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은요 그럴 수 있어요. 서로 으르렁거리고 또 서로가 못 잡아 먹어서 혈안이 되어 있고 뭐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다반사이지만 가슴 아프게도 교회 안에서조차도요 이런 일들이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속상하고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서로가 서로를 대할 때 정직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 지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 하나가 아파하면요, 어떤 성도님이 힘들어하고 고난 가운데 처해 있으면요, 처음엔 그분만 그렇게 힘들어하는 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요, 그 한 분의 성도님의 아픔과 눈물과 고통이요, 우리 모두에게 같이 아픔으로 다가오고 고통으로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한 몸 공동체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연결된 지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누구를 그렇게 쉽게 정죄하겠습니까? 그것도 적과 아군, 피와 식별이 안 되어서 서로 물고 뜯으면 결국 다 멸망당하고 맙니다. 전쟁이 일어날 때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요,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총구를 겨누는데 놀라운 사실은 그 당시에 적군과 아군이 구별되지 않아서 이 피와 식별이 안 돼서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총구를 겨누고 사망한
수가 어마어마하게 많다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적군이 적을 죽인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죽인 경우가 엄청나게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어리석은 모습은 과감히 버리고 지체의식을 갖고 사랑하며 하나 되는 교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군산 영생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가 교회답게 성장하려면 구원에 이르도록 성장케 하는 말씀을 사모하라라는 겁니다. 말씀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엄마 뱃속에서 9개월 동안 이렇게 가장 안전한 곳에 있다가 아기가 세상 밖으로 딱 나오죠. 그러면 아주 응애하고 세상 떠나갈 듯 웁니다. 이 우렁찬 아기 울음소리에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사실 활짝 웃습니다. 이 새 생명 탄생의 기쁨은 이렇듯 당사자는 세상 모르고 울지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아주 즐거워하죠. 저는 첫째 아이, 둘째 아이 낳을 때 다 현장에 있던 그 축복을 누렸는데요. 의사 선생님이 아기를 이렇게 안고 제일 먼저 이렇게 확인을 하더라고요. 아이가 숨은 제대로 쉬는지, 그리고 손가락과 발가락은 잘 붙어 있는지,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을 잘 살펴본 후에 아기를 이제 엄마한테 주죠. 아기가 가장 먼저 하는 건 젖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어미 젖을 찾고 뭐 젖을 있는 힘껏 빠는 겁니다. 그러한 것처럼 오늘 베드로가 묘사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새롭게 하는 말씀,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에 돌이키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사모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살리고 성장케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19편 5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요, 고난 중의 위로가 되신대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어지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는 역사, 기적, 은혜를 맛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실 이 추석 기간에 평소에 이 가족을 떠나서 지내는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님, 뭐 이런 분들을 찾아서 서로 만나는 이 일상이 얼마나 가슴 설레이고 열심히 살아왔던 삶을 뒤로하고 추석과 설날에 가족들 만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그게 이제 많이 제한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참 이 참고 견뎌야 하는 이 시간들을 보내실 때요, 바라기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까이 하면서 깊이 있게 묵상하는 기회로 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아모스 5장 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아모스 선지자는요, 그가 살던 시대가 북쪽 이스라엘은요 여로보암 2세가 왕으로 있었고 남쪽 유다는 우시야 왕이 통치하던 때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이요, 이게 남쪽과 북쪽으로 나뉘어지니까 그 남쪽에 유다의 예루살렘이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그곳으로 이게 남북이 우리나라처럼 분단되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거룩한 날에 남쪽으로 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간적으로 제약을 받죠. 그래서 그들이 한 일은 뭐냐면 금송아지를 세우고 거기에 절하고 예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금송아지를 숭배하지 마라, 이것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 그리고 주변 국가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들의 영혼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세상이 추구하고 따르라고 하는 그 어떤 것도요, 우리를 살릴 수 없습니다.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 생명의 근원 되시는 주님께로 나오는 것, 그것이 바로 유일한 길이요 생명의 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교회가 교회답게 성장하려면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를 이루라는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 2장 4절과 5절 말씀인데요, 사람에게는 버린 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보배, 또 산, 돌은 모두 예수님을 가리키는데요, 이 집을 짓는 도구인 돌로 표현한 이 산 돌은요, 살아있는 돌, 영어로 말하면 이 사람 이름에도 많이 등장하는데요, 리빙스톤입니다. 리빙스톤. 이건 예수님을 말하는데요,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 닮은 신령한 집으로 함께 세워지라고 말씀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따로 또 같이 함께하는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요, 우리는 혼자 신앙생활하지 않습니다. 함께 더불어서 공동체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 자리에 계신 또 각자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으신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요, 누구라고요? 움직이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직장, 가정, 사업장, 학교에서는요, 여러분이 군산 영생교회의 대표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의 말과 행동과 삶의 모습을 다른 믿지 않는 넌 크리스천들이 볼 때에 저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라고 판단하고 평가한다고요. 몇몇 교회의 아픔과 잘못된 또 그릇된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 마치 지금 한국교회 전체가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과 같은 원리인 거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함께 지어져 가고 함께 세워져 가는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가운데요, 오늘 읽은 말씀에 머릿돌 되시는 예수님이 나오는데, 이 머릿돌 되시는 예수님은요, 우리의 처음이요 나중이 됩니다. 그 우리나라 건축은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다 짓고 완공한 다음에 교회 앞에다가 또는 아주 잘 보이는 곳에다가 이렇게 머릿돌로 이렇게 잘 새겨 놓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요, 당시 히브리인들은 가장 먼저 머릿돌을 세워서 그 머릿돌을 중심으로 건물을 세워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건물을 다 완공할 무렵에는 어디로 다시 돌아올까요? 머릿돌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머릿돌을 세워서 건물을 짓기 시작해서 머릿돌에서 건물이 완벽하게 완성되는 겁니다. 시작이요 끝이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은 사실 사람들에게 버림받으어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인 공동체가 교회요. 그 교회의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에게는요, 믿음이라는 공통 분모가 있고 그 안에는 다양함이 존재합니다. 나이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배경도 모든 게 다르지만 믿음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하나로 모여서 지내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삐그덕거리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왜요?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걸 이해하고 공감하고 맞춰가야 될 과제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는요, 여기에 서 있는 담임 목사 한 사람만 부각되어지고 그 사람만 주목되어지는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교회는요,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교회는 어떤 유력한 장로님 한 분만 주목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 기도 많이 하시는 어떤 특정한 권사님 한 분만 주목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요, 예수님, 머릿돌 되시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몸 된 공동체로 세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군산 영생교회가 향후 50년이라는 새로운 50년을 시작하면서 나아갈 때 예수님을 머릿돌 되시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아주 건강하게, 그러나 서로가 서로를 잘 살피고 돌아보는 가운데 세워지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는요, 공사 중이라는 푯말이 있습니다. 아직 미숙하고 완성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놓여져 있습니다. 다듬어져야 할 부분이 참 많이 있지만 그러나 서로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믿음의 공동체, 우리 군산 영생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